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분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은 채 꼭 기억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나에게 좋았던 일도 물론 기억하긴 하지만 대부분 좋았던 일은 금방 쉽게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아무튼 원수진 거, 나에게 피해를 입힌 거, 혹은 내가 억울했던 거, 사실 이런 것들은 빨리 잊는 게 좋은데 오히려 그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 가운데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의 필립 왕이라는 왕이 1310년대에 이 프랑스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이 프랑스 안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틀 안에 시간을 줄 테니 이틀 안에 프랑스를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틀 안에 재산을 정리하여 떠납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아무튼 이틀 안에 떠나면 살 수 있지만 이틀이 지나고 나면 모든 재산과 그리고 또한 그 생명까지도 다 몰수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유대인들이 울며 그 자기가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집과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에서 보석상을 하던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 옆집에 사는 한 남자가 생각났는데,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걸 맡기고 가면 혹시 나에게 그가 주지 않을까, 돌려주지 않을까. 그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만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잘 보관해 주었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나에게 주면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그 옆집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걸 잘 보관했다가 돌아오면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꽤나 흘렀습니다. 필립 왕이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박해도 약화되고 완화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떠났던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하자 그 보석상 하던 사람도 다시 프랑스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 그 옆집 사람이 이제 늙은 노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집을 옮기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수소문을 해서 결국 끝까지 추적하여 그 옆집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는 순간 그는요 정말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으며 또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몰골을 보니 이 사람한테 내가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옆집 남자는요, 어떤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당신 오기를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제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니 내가 그것을 꼭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그 노인은요, 자기가 꽁꽁 숨겨두었던 그 유대인의 보물상자를 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감동이 된 이 유대인이 할아버지, 이제 과거는 잊으십시오. 제가 당신을 나의 부모처럼 섬기며 내 식구로 함께 지내며 이 보물을 함께 쓰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 혹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며 또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며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모든 죄를 주께 맡기고 이 죄를 잊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주님께 자목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죄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죄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했으니 또 하나님도 그 죄를 잊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거에 지은 죄만 계속 기억하며 혹은 또 그 죄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대판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 생각에 악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쳐러서 남편 나가는 뒤통수에다 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가던 남편이 정말 자기도 화가 나서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아내가 얼마나 황망했는지 결국 아내는 죄책감에 계속 그 자기 죄책감에 붙들려 살다가 결국은 미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안에 어떤 이런 미안한 마음 또한 그 죄된 어떤 이러한 그 죄책감에 의해서 그 과거에 얽매여 살다 보니 사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은 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그 고통 때문에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었던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말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만 얽매여 있고 혹은 죄 가운데만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바로 실수를 우리가 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또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또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연필을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연필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죠? 네, 왜 달려있을까요? 그렇죠. 잘못 쓰면 지우라고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실수가 없으면 굳이 연필 위에 지우개를 달아놓았을까요? 우리 인생이 연필 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들을 잘못 쓴 것들을 지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어 갈 때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의 근원에 대한 이런 뿌리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 모세가요 결국은 분노에 차올라서 그를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안매장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싸울 때에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일 거냐라는 그 말이었죠.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사람들은요 실수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실수가 자기에게 다가올 큰 어떤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는 도망갔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실수에 얽매여서 그 실수에 빠져서 그 실수 때문에 자기의 일을 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 물론 그 실수로 해서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가 그 과거에 대한 잘못 때문에 얽매여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다시 앞날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맡겨주셨을 때 모세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과거의 실수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또한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다윗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 실수에 얽매여서 또한 그 실수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떤 삶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싫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향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1년 농사를 망쳤다고 그리고 다 잘못 지었다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될 수 있죠. 아니, 2번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수가 오히려 나에게 더 득이 되고 혹은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기회가 돼요. 우리의 실수를 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잊어야 할 것은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주 큰 그런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이 막내를요, 형들이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인 요셉을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의 권유로 인해서 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은 3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결국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붙잡혀갑니다. 종살이에 옥살이에 인생을 보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마음에 원한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 요셉은 전혀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요셉은요. 그가 겪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은 다 잊으려 노력했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형들이 양식이 없어 드디어 애굽을 찾아오게 되었지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분노에 차서 또한 그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형제들을 괴롭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건 그리움의 눈물이었죠. 사모함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떠나자 다른 형제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돌봤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한 일에 대하여 그가 기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 자기에게 또한 힘든 일을 하게 했던, 나에게 분을 품게 하고 또한 이가 갈리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억울한 일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분노가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과거는 과거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또한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바로 잘한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있고 혹은 또 실수만 있고 죄만 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잘한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디 나쁜 것만 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잘한 것,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골라서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기억하고, 그런데 그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게 좋았던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데 이 좋았던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아니면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시인이 말합니다.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 자신의 선한 일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억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아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가장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아마 홍해를 가른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혹은 또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를 주구장창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홍해를 갈랐는데,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내가 홍해를 가른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그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가는 곳마다 그는 내가 40년 된 안진병을 일으켰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거기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앞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로운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돛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